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요, 또 진짜 이스라엘이요, 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어떤 이야기 우리 나눴을까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이 이 9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죠? 자기의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조심하실 것이 무조건 잘해주고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이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학자나 이제 목사님들이 주장하기를 유대인들은 그동안 행해왔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겪었던 고초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첫 번째 그 9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당연히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오직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은 딱 한 가지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란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뭐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거나 뭐 믿음 외에 다른 조건들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주장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속지 말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자고 그랬는데요. 구원의 방법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고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또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안 믿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인지는 한 번씩 꼭 확인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었죠. 그래서 지난주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예수님을 알게만 했었던 구원받기 이전에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나눴었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확증을 해준다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게 된다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이 믿음만이 이제 불변하는 구원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스스로의 구원을 깊이 돌아보신 이후에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 내용이 이랬습니다. 믿어야만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야기는 단순한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29절 말씀까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서부터 29절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건데요. 그 앞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미리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뜻 아닌가? 라고 읽을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자, 그래서 가령 그 9절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된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령 9절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내가 지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지정하신 바로 그 사람이 아들이 된다. 임의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사람이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도 어떤 조건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된다. 이런 의미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령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선악을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정된 거 아니냐. 라는 의미로 이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야곱은 구원을 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움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미리 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고 그건 폐기하기로 결정되니까 미워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 18절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도 유대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은 일부러 말 안 듣게 만들어버리시고 유대인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도 마음대로 주무르셔서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도 진노의 그릇들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냐. 왜 그거 불평을 갖냐 너희가.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진노의 그릇을 미리 예정해 두시고 그것들을 다 패해버리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행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다 모든 건 예정이 돼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정론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모든 일들은 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믿음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은 다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희가 인정하고 불만스러워도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너희가 무슨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불평불만을 갖냐. 하나님께서 당신 멋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따라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어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스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또 화를 냅니다. 자기는 아니래요. 구원 받았대요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삭과 야곱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시지 않았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얼핏 보면 이삭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야곱도 지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택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구원도 당신 마음대로 예정하신 거다. 유대인들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다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을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에서나 파라오 등은 다 버리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다 버리기로 다 예정을 해두셨기 때문에 토기가 토기장에게 불평할 수 없듯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눌 그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따위로 빚었냐고 불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냐. 그것처럼 너희도 불평하지 말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읽으시는 그 본문 말씀들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이렇게 맞는 주장 아닌가? 틀림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문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 오늘 증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속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가? 라는 거부감 비슷한 게 생기잖아요. 근데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마음대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부감의 실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우리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왜곡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행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멋대로 마음대로 다 행해버리신다. 이렇게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 가운데 영이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마치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해버리니 그것에 대한 마음속의 거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워할 자를 미리 결정해 놓는 분이실까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예종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리 미워할 자를 아예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제품이라고 할 뻔했네요. 당신이 만들어 두신 그런 생명체가 뭐가 다를 바가 있다고 하나는 뭐 망쳐놓을 것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구원할 놈을 미리 만들어 두고 뭐 하려 그 짓을 하시냐는 거예요. 다 구원할 놈을 만드는지 다 없애버릴 놈을 만드시는지 하시지.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이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이미 다 예정이 되는데 뭐 할라 행한 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또 구원할 자와 버릴 자 예정돼 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괴팍한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자기네들의 멋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괴팍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런 분께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하나님과 말씀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감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괴팍한 궤변을 절대 주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괴팍한 궤변을 막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우리한테 막 강요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그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9절까지의 그 내용은 예정과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틀린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만약에 예정하셨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야곱도 예정하시고 뭐 이삭도 예정하시고 아브라함도 예정하시고 다 예정해 두신 것처럼 당신 마음대로 유대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두셨다라고 그들의 주장대로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바울이 뭐 하려 슬퍼합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바울이 뭐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자기가 지금 밑에서 글을 썼잖아요. 그렇게 예정하신 거야. 다 모든 거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다 예정해 두신 거라고 만약에 바울이 썼다면 그 앞부분에서 근데 나는 슬퍼.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을까 봐. 뭔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로 예정해 두셨는데 뭐 하려 슬퍼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8절까지 1절서부터 8절까지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30절 이하에서 또다시 믿음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뒤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중간 부분에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일은 다 예정대로 흘러가. 이렇게 주장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럴 리는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글을 이렇게 쓸 리가 없죠. 앞에서도 믿음 얘기하고 근데 중간은 믿음이 아니야. 끝에 가서 또 믿음 얘기하고 이런 바보 같은 글을 쓸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틀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줄기차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절에서도 지금 보면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야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행위는 믿음과는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잠깐 그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 약속은 효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좀 주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아브라함을 무조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무조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그냥 이삭만 그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난 이삭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삭 택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식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지만 장차 얘가 믿음을 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에서는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무엇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만 보신다. 그래서 장차 얘가 믿을 것을 또 안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는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만큼 내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해들이 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9장 전체는 대전제인 믿음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지 뜬금없이 절대주권이나 예정론이랑 연관지으면 본문에 의도하는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믿음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믿음과 상관없는 예정론에 대해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또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연관지어 해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손상하는 일입니까?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믿는 애한테 약속의 자식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주권이 손상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그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성경 말씀들을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볼 텐데요.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그 까닭은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까닭은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였었죠? 8절과 같이 되는 까닭인데 육체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 그렇게 여겨지는 까닭은 왜 육체로 내 노력으로 애를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약속의 아이들만 약속받은 아이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까닭이 뭐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 밑에 있는 바로 이 노란색 구절입니다.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년 뒤에 내가 다시 너한테 올 텐데 그때 사라가 애를 가질 거야. 그때 낳는 애가 진짜 너 애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말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요. 그리고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자녀로 생각하시는 그 약속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육체의 아이들이 아닌 약속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여겨지는 까닭은 그렇게 되는 까닭은 여기서 육체의 아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낳은 아이죠. 그리고 약속의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아이 이삭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아이가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걔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단순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은 애한테 오셔가지고 얘는 너가 믿은 상태에서 낳은 아기 때문에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걔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낳은 아이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시작.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구절은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건방지게 무슨 이삭이 수태를 지 멋대로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주제였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태였는데 이렇게 돼야지 이삭이 뭔데 지가 멋대로 인간이 지가 멋대로 수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구절은 우리 조상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수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리브가가 수태를 하였다는 거야. 애가 안 생기니까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으니까 그래서 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뿐이라는 건 앞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사라뿐만이 아니라 리브가도 역시 그 한 사람 이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태였는데, 그러니까 사라도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애를 갖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이삭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수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진 11절을 읽을 텐데요. 시작.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좀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태초부터 정하신 믿음의 원칙에 따른 선택.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야곱이 장차 믿음을 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이므로 구원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원까지만이.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서나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리브가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신 것은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야곱을 택했어 라고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행한 거 중요하지 않다. 뭐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믿으면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만드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내 맘이야. 너 형이 동생 섬겨. 이렇게 당신 멋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유가 있죠. 끝까지 믿지 않은 에서와 그의 후손이 믿음을 가진 야곱과 그의 후손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다. 믿지 않는 애들은 믿는 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당신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준을 두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얘기를 해주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지 않는 에서가 믿는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을 주제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구절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 하면 말라기서 1장 2장 2절과 3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해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멋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 맞춰줘서 당연히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은 기록된 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의미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약속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가 낳는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삭과 똑같은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삭의 믿음 때문에 잉태를 했고 10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야곱을 또 미리 선택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야곱은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야곱은 사랑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믿음과 연관된 이야기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 멋대로 그냥 선택하시고 당신 멋대로 그냥 어떤 놈은 그냥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주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기준 한 가지 가지고 계시는데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하나님의 원칙이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동의가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나머지 것들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정론이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에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전에도 본문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믿음과 관련된,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사람들이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꾸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한 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9절서부터 29절 말씀,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6절 말씀서부터 29절 말씀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9절들만 따로 똑 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요. 즉 미리 선택하심, 강팍하게 하심, 수치에 이르게 하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 뭐 토기장이, 이런 단어들을 서로 조합시켜서 계속 그 부분들만 읽다 보면 이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주제로 본문 말씀이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 앞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30절 이하에서 또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바울이 그 중간 부분에서는 믿음과 상관없는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리가 있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답답한 사람이 글을 쓸 때 그래 앞뒷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을 지가 쓰면서 알아먹어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서로 연결지으면서 계속 읽어나가야 되는데 성경학자들과 목사들이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면서 원어까지 동원해 가면서 막 현학적인 말투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미 방향은 틀려버린 거죠. 믿음과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건데 그 부분만 가지고 막 그냥 원어까지 막 들어가면서 막 현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그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명한 성경학자와 목사의 어떤 설명이나 원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이. 자,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해석을 한다 한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해석을 해버려서 방향이 이미 다 틀어져 버린 상태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앞뒤 구절들을 연관관계를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같은 것들은 이것은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를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중시를 하면서 막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느니 원어를 모르면 뭐 성경의 바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어 또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게 다 성경에 쓰여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쓰여지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성경 원어도 잘 알고 아주 통달하고 또 학식도 대단했던 이런 바울이니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성경을 늘 탁월하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잘 해석한 그런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모든 성경 원어를 다 통달하고 학식도 풍부했던 사람이 하나님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언어를 잘 알고 뭐 학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통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원어를 잘 알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를 잘 알아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도 못한 분들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학력은 뭐 고졸도 안 되시는 그런 분들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비록 세세한 부분은 놓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성경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또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대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성경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학자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로마서 이 9장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택, 강팍, 수치, 파멸, 진노의 그릇들, 토기장이 이런 단어들을 제멋대로 막 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괴팍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런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정말로 해악스러운 행위입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뜻을 정말 오해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폭군 같은 분이시냐라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알다가도 모를 뿐이다. 왜 야곱이 그렇게 얍삽한 짓을 한 건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고는 에서는 왜 하나님은 미워하시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이런 믿음이라는 주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 것만 붙들고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전체적인 주제와 의미를 아시는 상태로 각 부분을 그 주제와 연결시켜 가면서 읽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추리소설을 읽으시면서 그걸 다큐멘터리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전체적인 주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로 각 부분이 연결지으면서 이해가 돼야 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글을 읽다 보면 지 멋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9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는 믿음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절은 다 믿음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지막 총정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걸 아까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시되 먼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전체 주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심으로써 성경을 늘 바르게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무작정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자꾸 믿지 않고 행위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야곱도 행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이걸 지금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얘기 왜 했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으려고 하진 않고 자꾸 열심히 행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은 야곱을, 아직 행함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믿은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우쳐 주려고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이후로 무작정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무조건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중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참 답답한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고 이제는 행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글 외에도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떠들고 행하려고만 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글들도 심심치 않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행하려고 하지는 않고 전부 그냥 입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폐해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분들도 답답해서 아마 그런 말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과 주장들이 맞느냐? 당연히 틀립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질문들, 너희는 말로 더 이상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행해야 돼. 그 말도 일정 부분은 맞으니까요. 그럼 행해야 돼 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도전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답변을 해줄 때 근본적인 질문 3가지를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렇게 행함에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기뻐하실까? 그걸 그 사람에게 질문을 제기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행하기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두 번째, 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될까? 그렇게 무조건 그냥 닥치는 데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질문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행할 때 뭘 행해야 될까? 이 근본적인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행함에만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예로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에서를 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그 이미지가 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바리새인 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꼭 막힌 것 같고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할 것 같고 반하는 행동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알았고요. 행함에도 진짜 열심을 냈고요. 그리고 거룩해 보였고 성실한 모습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어떤 그 고매해 보이는 그 어떤 신부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은 뺀질뺀질거리는 그런 이미지지만 신부님들은 이렇게 왠지 뭔가 거룩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또 정의를 위해서 묵묵히 싸우는 그 카톨릭 사제들과 같은 그런 어떤 깨끗한 이미지. 뭔가 이렇게 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렇게 행위에도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인데 그런데 질문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셨을까? 왜 그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잘 행했는데 왜 예수님께 저주까지 받았니? 이것을 그들에게 고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에서도요.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 더 훌륭한 면이 있었거든요. 즉 아버지를 섬기는 면에 있어서 이 에서는 자기가 직접 사냥에 가서 가지고 온 그 고기를 직접 자기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가져다 드리면서 공양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야곱 그놈은 자기 형한테 사기 쳐먹으려고 팥죽이나 쓸 줄 알았지 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뭐 열심히 무슨 뭐 이런 일 없었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행위를 굉장히 열심히 잘한 효심이 지극한 에서를 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느냐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사기나 쳐먹는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데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저주받고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라도 행하는 것이 더 성실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하시느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와 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죄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는 모두가 죄와 하나 되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와 함께하는 죄된 행위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가식적으로 보시고 악으로 생각하셔서 미워하시는 거고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물론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이삭도 다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행해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선행을 해봐야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만 열심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숨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역겹게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무작정 열심히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니까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기를 멈추고 열심히 행해라 이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야말로 행위를 멈추고 일단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과 성경의 원리들을 바르게 깨닫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함과 선행은 이것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해야 되는데요.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느냐? 무작정 열심히 행하면 되느냐? 아니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고치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찾아다니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노력으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되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하실 것을 믿으셨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움직이셔서 말씀하실 것을 믿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믿는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들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즉 이제까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행해왔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힘과 의지와 당신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써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고 그런 삶을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행해왔었던 이런 방식을 믿음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리고 또 그렇게 삶을 연습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르는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양만 보고 답답해하는 거죠. 왜 도대체 안 행하냐는 거예요. 왜 행위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행하려고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리어 이렇게 행하지 않고 무조건 행하기만 자기 의지로 행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질문이요.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느냐?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행하는 것을 주로 규모 있는 행함을 좋아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봉사, 또 세계에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과 봉사, 뭐 정치와 사회 참여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의미 있는 행위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개신교인들이 워낙에 행함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규모 있는 행위들에 열심을 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위 이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나 교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행함이라고 해서 사회 참여와 같은 거창한 것들만 행하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먼저 가까운 내 가족, 내 교인들에게 사랑을 베풀되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분한 이후에는 사회 참여적인 활동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예수님 닮기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닮는 것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노숙자들 돕고 세계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활동들이 예수님 닮는 것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가다 보니까 가족들과 교인들 간에 막 불화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 일은 그 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과 상관없이 자꾸 봉사하는 일에만 자꾸 전념하다 보니까 예수님 닮는 것과 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앞으로 전념하겠다. 봉사를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예수님 닮는 것과 점점 상관이 없어지면 그 부분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일들을 믿음도 없이 그냥 열심히 행하고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내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일도 마땅히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셨는데 나는 믿음으로 안 행하고 내 힘으로 행하고 있다. 이거 예수님 닮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족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작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할 때 사랑과 화평의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움과 절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런 행위는 더욱더 열심히 행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행해야 구원받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행위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앞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행하되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 닮는 것을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른 행위를 하게 만들고 우리도 역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정론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엉뚱하게 예정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정반대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많이 배워가야 되고 성경의 원리들도 더욱더욱 많이 배워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 늘 지혜를 구하심으로써 성경의 전체 맥락과 연결지으면서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섬겨가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